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과 그날의 차이는 지난 주일 선포한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한 방편인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마귀가 회방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어떻게 회방합니까? 하나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된 진리로 각 사람을 권하고 거짓된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된 진리로 각 사람을 권하고 거짓된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마귀의 회방을 막기 위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왜 사도 요한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거짓된 진리로 각 사람을 권하고 거짓된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게 하므로 많은 신자들을 미혹해 했기에 차라리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의도를 마귀가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르침을 받으라고. 솔깃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된 말에 넘어가는 신자들이 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아직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거반다 넘어가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신자는 도리어 이런 일들을 통해 미리 주님의 심판을 받기에 더욱 온전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자기 신부들을 휴거시킨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불법자인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작용에 따라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받을 자들은 다 속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지금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심판을 통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원인인 거짓을 믿은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항상 신자들을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속이려고 한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귀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마귀는 엉뚱한 말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구세주가 되시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마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르침을 받으라고. 이렇게 뻔한 마귀의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주변 사람들의 권명과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명과 가르침을 아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참 교만한 사람으로 유아독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도 주님이 알려주시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잘못 생각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장성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한 자들이 되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배웠던 일들을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배웠던 것들이 틀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은요,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야, 목사님 내가 이거 옛날에 이렇게 잘못 알았는데 이게 이거였군요. 이렇게 알아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이 되면 될수록 잘못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라는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걸 영원한 천국이라 그래봐요.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주여 주여는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선 주님 마음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수준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다 영원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이 다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안 해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은 전인구원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산상순이 지켜져 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순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은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산상순을 지키지 못한다고 만약에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인데요. 그럼 다 지옥이에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오직 이기는 자들만 가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아니까 지금 이 길로 향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누가 침노하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 그냥 흘러넘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는 다 들어가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책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권면과 책망과 경고의 말을 해야 하는데 마귀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르침을 받으라고. 이제부터 이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권면과 책망과 경고의 말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권면과 책망과 경고의 말이 상대의 신앙을 해치기에 저도 아무렇게나 하는 권면과 책망과 경고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든 신자에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칠 때가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고기 먹을 만한 장성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채소를 먹을 만한 약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어서 채소 먹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적어서 채소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커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상대가 야채 먹으니까 채소 먹는다고 아이고 믿음도 없기는 아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하고 업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또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물이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뭐예요? 아직 연약해서 채소를 먹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먹는 이 말씀으로 상대를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먹는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 먹을 사람한테는 젖을 주고 밥 먹을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고기 먹을 사람에게는 고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지금 젖 먹는 사람에게 지금 고기를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거반 다 장성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젖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단한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개 중에 단단한 걸 못 드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또 그냥 말씀 들으면 실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때가 급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단단한 음식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대의 믿음을 알잖아요. 자녀의 믿음인지 아이의 믿음인지 청년의 믿음인지 아비들의 믿음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교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수준의 말씀을 갖다 줘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미칩니다. 오늘 이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그 사람 실족하죠. 이거는 가나안 땅 가진 들어와야지 죄가 되는 걸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한 살 된 아이한테 야, 너 사람이냐 짐승이냐? 얘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정쩡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사람이라면 소변 대변을 가려야지 그러고 있어요. 아니 한 살짜리가 소변 대변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을 해가지고 실족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한 사람들한테 그때는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당신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말만 따라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 말에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이거는 분별을 하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면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들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띠를 뽑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뽑은 후에야 상대의 티를 뽑아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뽑혔다는 건 이제 주님의 마음만 됐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겸손과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니까 궁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은요 안타까워 여겨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꼬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서 잘 싸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뭐예요? 상한 갈대를 보면은 어찌하든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보기 흉하니까. 아예 그냥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보면 꺾어버려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가 내 눈을 따갑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마음이 나오는데 자칫하면은 뭐예요?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권면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의 모습을 보이고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을 보일 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은 된 사람들이고 그건 주님 마음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버린단 말이에요. 부부들끼리도 요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부부들끼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냥 주님만 찾는 거예요. 오 주님. 옛날에는 이 주님이 또 죽여 이 소리로 했다 그랬잖아요. 주여가 이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죽여라는 말을 주여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보기 싫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이 상대를 찌르기 위해서 이 주여 소리 내미는 사람 많아요.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주여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상대가 혹시 이렇게 말에 실수가 하면 일부러 알아들으라고 당신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빨리 깨달아. 그러면서 주여 이럴 때가 또 있잖아. 아니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만 있으면 주여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주여라는 말로 상대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여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다 알아보세요. 웬만한 지금 신앙이 큰 분들은 주여라는 말 안에도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권면할 때 이 권면 안에서 사랑이 있는 걸 아는 분들이 있고 또 권면을 할 때 이 안에 빼주간 가시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시가 있는 권면을 해도 상대가 안 들어요. 왜? 사랑 없이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상대의 티를 통해서입니다.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제 눈에 보이는 상대의 티였습니다. 이 상대의 티가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기에 어떻게 해서든 뽑아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이것이 다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상대의 티를 통해 제 들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티를 보면 뽑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들보가 자연스럽게 뽑아짐으로 상대의 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권면해 주라고 하시면 상대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을 상대가 들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기쁨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의 티가 보일 때 옛날에는 그 티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찌하든 그걸 뽑아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나 편해지려고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내가 뽑아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안에 들보가 있어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용서를 해주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상대의 그 보이는 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걸 보게 된 건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갓난애기는 상대의 티가 안 보여요. 왜요? 선악과가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성장하면서 선악과가 내 안에 아주 무럭무럭 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로 다 판단정지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주시기를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상대의 그 티가 안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의 티가 보여도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이해와 용서만 나와요. 그리고 주님 부르면 주님이 네가 가서 권면해줘. 그럴 때는 이 음성을 듣고 권면한단 말이에요. 이 음성이 안 나오면 권면도 안 해요. 왜요? 상대가 어떤 지금 그 처진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관하지 아니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칫하면은 뭐예요? 상대가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데 기분 상해 있다는 것은 개돼지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진주를 던져봐요. 자기 때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진주를 짓밟고 아니면 진주 던진 사람을 와서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던지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온유해졌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받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아주 기쁘고 행복해봐요. 누가 좀 싫은 소리 해도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데 자그만 소리 하나 해봐요. 못 참습니다. 예전에 쌓아놨던 거 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아니 이거 심한 말도 아닌데? 이럴 때가 있죠. 쌓였던 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세요. 왜요? 내가 얼마나 이 쌓아놨으면은 지금 요 작은 말에도 저렇게 폭발을 할까? 이걸 보고 또 지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아니 미친 거 아니야? 하고 화를 더 복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구나. 쌓였던 것이 폭발되는 거구나 하고 도리어 미안하다고 빨리 꼬리를 내릴 줄 아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집사람이나 제 딸한테 미안하다 뭐 용서해달라 이 말 진짜 못해. 근데 이게 진짜 내 자아예요. 내가 특히 또 이제 목사라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상대 마음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고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인정하고 그냥 미안해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꾹 참고 못하고 있는 그때는 왜 이렇게 오래 참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거 훈련 받아요. 빨리 이거 끝내버리고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거 한 것도 저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하도 이걸 잘 못하니까는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으면 상대한테 사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권면을 하다 보면 꼭 싸움으로 이어지는데 이제는 권면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가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훈련 받으셔서 제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교회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상대를 잘 권면하고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들을 즉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고 이들의 하는 일인 가르침과 권면을 즉 지도와 훈계를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니까?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니까? 혹시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지는 않습니까? 혹여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오늘부터 서로 남을 심판하지 않고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적같이 오는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 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의 날을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아닌 환난 중간 휴거나 환난 통과 후 휴거를 믿는 것입니다. 아니 환난 중간이나 환난 통과 후에 휴거가 된다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까?
이미 전무후무한 환난을 3년 반이나 아니면 7년이나 겪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다 알게 오시는 게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주의 날과 그날을 같은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같은 날로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이 땅에 남겨지는 심판입니다. 누가요? 경건치 아니한 신자들입니다. 또한 휴거 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 경건치 않은 신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술 피울며 이를 가는 심판입니다. 멸망의 날이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끝에 황폐해진 이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아멘. 밤에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 3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밤에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이 주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중 강림은 도둑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이 휴거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왜?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오시니까. 근데 깨어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기 때문에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휴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물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리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7년 환란 끝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7년 환란 동안에 황폐된 하늘과 땅과 공기를 정화시켜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음 주일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의 날과 그날의 차이를 알고 주의 날을 곧 주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날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의 날과 그날의 차이만 인정할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공중으로 오시는 날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다가 다 같이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